있는 열왕기하 25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년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하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 장관을 쫓는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는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다 사로잡아가고 빈천한 국민을 그 땅에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아멘. 우리 예레미야서 32장 말씀입니다. 1105페이지 예레미야서 32장 26절부터 3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32장 26절부터 4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일 것인즉 그가 취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케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목전에 악만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케 한 것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와 분을 격발함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를 격동하였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 방백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다 그렇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여 얼굴을 내게로 향치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부지런히 가르칠지라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자녀를 몰렉의 불에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케 한 것은 나의 명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희의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인하여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인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분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내어 이곳으로 다시 인도하여 안전히 거하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붙인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평지의 성읍들과 남방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인동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로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 강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들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는지 그리고 바벨론 종살이 한 후에 70년 뒤에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한 약속, 소망을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우린 지난 한 6개월간, 5개월에서 6개월가량 열왕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예루살렘, 남쪽 유대가 멸망하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요시아라고 하는 임금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종교개혁을 하고 무너진 이스라엘의 신앙을 회복하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여전히 그들에게 뿌리 깊이 잠재해 있었던 그 우상과 그 죄악됨은 요시야 왕의 아들 때부터 그 뒤로 4명의 왕이 이를 때까지 결국은 돌이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노케 하고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선지자가 예레미야 시대 때 예레미야, 이사야, 또 미가서 여러 선지자들이 경고를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리고 결국 BC 58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돼요.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으나 3개월 만에 애굽 왕이 쳐들어와서 폐위시키고 그리고 그 형제 엘리야김을 세우고 이름도 바꿔요. 임의로. 사람이 이름을 바꾼다는 건 뭐냐면 내가 너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엘리야김을 여호와김으로 바꾸었지만 결국 이 여호와김이라는 왕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또 그 아들 여호와김이 왕이 되었지만 3개월 열흘 만에 역시 그 바벨론에 잡혀가고 마지막 왕 그 아자비 삼촌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지만 역시 11년 만에 선지자 예레미야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멸망을 당하고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과 같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2년간 포위하고 그리고 그들 성을 함락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초토화시켜버리고 그리고 보물과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구들을 다 가져가고 그리고 기술자와 지혜롭고 그래도 쓸만한 사람들을 다 데려가요. 포로 그리고 종을 삼고 그리고 그 땅에는 비천하고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 힘없는 사람들만 땅을 지키고 농사 져가지고 농작물 걷어가려고 남겨놓고 다 데려갔어요.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그 슬픔들 우리 그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졸졸졸졸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그림들이 우리는 영화에 또 여러 가지 역사 현장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가 그토록 경고했던 대로 포로로 잡혀가고 70년 만에 다시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돼요. 재미있는 사실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그렇게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에 종살이 가고 나서부터는 더 이상 우상을 안 섬겨요. 우상 문제는 이제 해결돼요. 왜냐하면 가장 강한 나라에 가봐도 별 볼 일 없더라. 그리고 결국 그 나라도 하나님이 최고라는 것을 알더라. 그래서 결국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간절히 사모하다가 이제 포로가 귀환하게 되죠. 오늘은 그 열왕기 강의 마지막 날로 그 출애굽의 기적과 그리고 가나안 땅 모든 민족들이 두려워 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멸망을 당했을까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결국은 불순종과 우상숭배 이 두 가지가 멸망한 이유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도 이 똑같은 현상들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이 명심하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이키고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힘입어서 선택받았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내가 누군지 정체성을 발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자원을 공급받아서 풍성하게 살게 하던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었는데 죄로 말미암고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노아 홍수 때 다 인류는 멸망당하고 노아의 가족만 남았어요. 이제 새롭게 출발을 했지만 역시 죄에 노출되어 있는 노아의 후손들도 역시 범죄함으로 결국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하셨어요. 바로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연단시키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약속했던 약속의 자손 이삭을 통해서 민족을 시작합니다. 어찌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기 위한 하나의 준비였어요.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태어나죠. 그리고 야곱의 12지파가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생기는 거예요. 이들을 애굽 땅에서 요셉과 함께 기근을 피하여 살게 하다가 종살이를 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권고하셔서 출애굽의 사건을 일으켜요. 엑소더스, 이게 출애굽기입니다.
그 10가지 재앙과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고 광야 생활을 하게 되고 이것이 민수기요, 출애굽기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명심하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사사기는 뭡니까? 정복기.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하고 어떻게 땅을 분배했는가.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왕이 세워지기 전에 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게 사사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이제 첫 번째 왕 사울, 그리고 그 위에 아들 다윗,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열왕기 상하가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 그 십계명과 여러 모세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율법대로 살기만 하면 너희는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겠다. 가장 영광스러운 민족, 가장 위대한 민족. 그리고 내가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어서 너희 모든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반면에 너희가 거절하면 그 율법대로 재앙을 당하고 저주를 받겠다. 그렇게 선택할 수 있고 그렇게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신명기 28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오늘 한번 신명기 28장을 여러분이 쭉 한번 같이 저랑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오해하고 실족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고 선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말씀대로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어기면 어기는 대로, 말씀을 지키면 지키는 대로, 이것은 변함없이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약속이에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죽으리라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살리라 그러면 사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멸망을 당하리라 그러면 멸망 당하는 거고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구원 얻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여러분이 한 절 한 절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고 또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어떤 저주가 임하는지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뭐 천국 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예수를 믿어야 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비참한 인생을 사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딴소리 하기 없습니다. 자, 보십시다.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했어요. 그 모세율법을 지키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어떤 복이 임합니까? 네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순종하기만 하면 이런 엄청난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또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어떠한 전쟁에도 네가 말씀대로만 살면 다 이기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강대국이 쳐들어와도 말씀대로만 살면 다 해결되겠다. 그 다윗 시대 때, 히스기야 시대 때, 여호사밧 시대 때, 아사 왕 때, 요시야 왕 때 그 주변 나라가 함부로 하지 못했어요.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은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창고가 넘치도록 엄청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왜 우리 삶에 쪼들리고 비참하게 삽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면 창고가 복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네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너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함부로 못하고 존중하는 사람들로 만들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11절에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열으시고 하늘에서 복을 주셔서 적절한 비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농사 질 때 비가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비즈니스 할 때 가게에 한 번에 잔뜩 몰렸다가 손님 못 받고 안 올 때는 한없이 안 와요. 그거보다는 그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지속적으로 고객이 오고, 그래서 종업원을 하나 더 두면 그 사람에 맞게 또 고객이 오고, 한 10명 두면 10명에 맞게 계속 고객이 오고, 쉬는 시간이 없고, 퇴근할 때 되면 안 오고, 출근하면 오고, 어쩌다 쉬는 날 되면 안 오고, 일하는 날 오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비굴하게 살지 아니하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4절에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컴플레인을 하나님께 해요.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기냐? 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쪼들리냐?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의 하나님이요 말씀의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대로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말씀을 거절하면 15절부터 불순종에 대한 저주는 더 많아요. 68절까지 엄청나게 많은 게 있습니다. 보십시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다.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혹시 이런 일이 있으면 내가 지금 불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불순종하는지 깨닫기 바랍니다.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고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성도들이 목사님 그 죄 이야기 저주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데 하긴 해야죠. 그래야 이거 안 하죠. 목회자의 그 권한 또는 그 어찌 보면은 책임은 뭐냐면, 성도들이 차를 타고 안개가 뽀얗게 끼어있는 곳에 달려갑니다. 근데 조금만 더 가면 1분만 달리면은 거기가 벼랑이라 떨어져 죽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너 벼랑에 조금만 더 달리면 떨어져 죽는다는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평안하십시오, 항상 주의 축복이 당신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될까요? 1분만 가면 벼랑이 죽는데 그냥 모르는 채 평안할지어다, 잘 될지어다, 그러면 저는 뭐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여러분 요새 예레미야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종살이로 잡혀갈 것이요, 바벨론에게 끌려갈 것이요, 그리고 70년 만에 돌아오겠다고 그러는데 다른 선지자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평안할 것이다, 괜찮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문제없을 것이다. 그러다가 잡혀가니까 2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2년 만에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이다. 거짓말을 해요. 왜? 듣기 좋으니까. 위로하고 축복하는 얘기하면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좋잖아요. 잘 될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나서 망하면 그거는 내 책임 아니고, 그러면 선자는 하나님 앞에 책임을 물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저주를 받는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공구와 견책을 일해서 망하고 속히 파멸케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네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경 너를 멸하실 것이요, 병이 생기고 멸망당하고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한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케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야. 이게 뭐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서 이슬이 있어야 되는데 노시 되고 철이 되니 황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서 필경 너를 멸하리라. 수고하고 애써도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고생만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로 네 대적 앞에 패하게 하시리니 네가 한 길로 그들을 치러 나가는데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요 네가 또 세계 만국에서 흩음을 당하리라. 결국 전쟁하면 맨날 진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전쟁에 지고. 우리가 열왕기 강해를 보면서 무슨 말씀 들었어요? 순종하면 전쟁에서 이기고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면 전쟁에서 패하고. 이게 이 말씀, 신명기 말씀을 그대로 재현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6개월 동안 계속해서 반복했던 이야기예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네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으리라. 하다못해 죽은 시체도 땅에 묻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열과 개창으로 너를 치시리니 네가 치료함을 받지 못하며 여호와께서도 너를 미침과 눈먼과 경심증으로 치시리니 소경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네가 백주에도 더듬고 네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될지 백주 대낮에도 모르는 거예요. 길을 못 찾는 거예요. 인생길을 못 찾아가지고 헤매고 다니다가 결국 망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면. 또 심지어는 가족이 파괴돼요. 네가 여자와 약혼하였는데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이 잘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는데 거기 거하지 못하고 포도원을 심었는데 네가 그 과실을 쓰지 못하고 네 소를 네 목전에서 잡았는데 네가 먹지 못하고 네 나귀를 네 목전에서 빼앗김을 당하여도 도로 찾지 못하고 네 양을 대적에게 빼앗을 것이나 너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가정이 다 파괴되고 내 소산이 다 빼앗겨버려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네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알아봄으로 눈이 쇠하여지나 내 손에 그것을 돌이키게 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자녀들이 엉망이 되고 세상에 타락하고 마귀의 종로로 타는데 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잔소리해도 안 돌아와요. 그때 가서 울고불고 탐색해도 어떡합니까? 그 비결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네 토지소산과 내가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믿고 고생은 내가 하고 돈은 다른 사람이 다 벌어가요. 맨날 고생만 해요.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고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보이는 일로 인하여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로 바라게 하시며 발바닥으로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그리고 36절에 오면은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네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을 섬기고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 네가 놀램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야. 사람들이 우리 보고 너 교회 다닌다면서 예수 믿는다면서 그러지만 결국은 조롱거리가 되고 비난거리가 돼요. 왜? 그럼 우리는 와 예수 믿고 기도하는데 왜 안 이루어지나? 결국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이런 일을 겪어서 결국은 사람들한테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 다음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심을지라도 메뚜기가 먹으므로 거둘 것이 없고 적고 내가 포도원을 심고 다스릴지라도 벌레가 먹고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서 바르지 못할 것이다. 결국 우리 인생에서 45절 한번 보십시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내게 명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르리니 내게 미쳐서 필경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적과 감개가 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경고예요. 58절 없이 다 읽으면 좋은데 여러분이 집에서 읽으시기로 하고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라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재앙과 내 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재앙이 막중하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은 또 무슨 약속을 하십니까? 언제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바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므낫세가 그렇게 악한 짓을 하고 잘못했어도 50년을 기다렸다가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용서하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끝까지 버티고 회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고난이 더할수록 더 악착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더라. 이게 여호람 왕. 이런 사람들이에요. 결국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많이 경고를 하고 울고 통곡하고 증거를 보이고 별일을 다 해도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토기를 깨트리면서 내 임의로 할 수 있다. 내가 바벨론에 종살이 시키겠다. 가서 경고해라. 회개치 않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해도 안 돼요. 그들이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그렇게 해도 하나님, 그 사람들은 안 듣다가 결국 BC 586년에 철저하게 멸망당하고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의 모든 약속들 가운데 재앙보단 축복이 더 많아요. 우리는 그렇다고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살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내 수준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수준에 맞게 복을 주세요. 시편 1편에 우리는 복받기 원하고 복을 얻기 원하는데 하나님 복의 이유에 대해서, 조건에 대해서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복받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 성경 읽기를 좋아해야 돼요. 늘 성경책을 갖고 다니고 옆에 끼고 다니고 수시로 시간만 나면 성경책 살펴보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주야로 생각하는 거예요. 고민하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생각하면 손님이 안 하면 왜 손님이 안 올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세요. 우리가 고민한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 고민 안 한다고 오는 것도 아니니까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계세요.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복받는 비결이지요. 그 다음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을 나한테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오늘의 운세 보듯이 성경을 펴가지고 나한테 맞는 말씀이 뭔가 하고 자기 원하는 말씀을 찾아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합니까? 내가 오늘 어떤 말씀을 순종할고 나를 쳐서 성경 말씀에 어떻게 복종시킬고 이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지 성경 말씀이 내 삶에 어떤 위로와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하고 마음에 안 들으면 그냥 넘어가고 마음에 드는 얘기만 골라보고 그러면 성경을 날마다 봐도 그의 삶은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복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야 복을 주세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질 때만이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는 방법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것은 15년 동안 겪은 거예요.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잘 되겠지? 그러나 지나고 나면 결국은 안 돼요. 유행 따라 하는 건 그건 점치는 거지 신앙이 아니에요.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성경의 약속을 붙잡고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를 고치면 약속대로 우리가 확신 가운데 잘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 그렇지 않아요. 악인은 그 마음에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고 의인은 그 마음에 소원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말씀에 나를 꿰맞추세요. 날마다 내 모난 부분들을 쳐서 치르고 가지치게 하고 정결하게 하면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의 삶 신명기 28장 1절부터 15절 이상에 있는 그런 축복을 주세요. 우리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도 복을 받고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자녀들도 복을 받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안에서 목적 안에서 형통하고 풍성한 인생을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을 심으면 하나님의 약속 따라 축복이 임하고 말씀을 거하고 불순종을 심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징계와 화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명심하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그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임한 거예요. 그래서 흩어지고 비참하게 되고 그들이 뭔가를 심으면 사사기 시대에 보면은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와서 다 뺏어가 버려요. 그리고 먹을 게 없어요. 맨날 굶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한 이유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사람은 당연하게 우상숭배를 하게 돼 있어요. 우상숭배는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섬기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아닌 무언가 다른 것을 섬기지 않으면 안 되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섬기는 것을 멈출 때 우리는 무언가에 끌려다니는데 돈에 끌려다니고 자녀에 끌려다니고 쾌락에 끌려다니고 늘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상을 왜 섬기는지 아세요? 우상 섬기는 이유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우상은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내 삶을 고치기는 싫고 근데 복은 받고 싶고 그러니까 부적 붙이듯이 내 삶은 전혀 안 바꾼 상태에서 뭔가 좋은 일이 생기는 방법 없나? 그래서 만든 것이 우상이고 부적이에요. 내 삶은 여전히 악하고 패역하고 나 중심으로 그 죄악되게 살면서 뭔가 제사 한번 드리면 뭔가 무당한테 뭐 좀 갖다 주면 복이 임하겠지. 복채를 주면 복이 임하 이게 우상이에요. 그게 바로 인본주의거든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가 있는 삶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축복된 인생이에요.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보이는 현실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안 되면 결국은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숭배했던 것이 뭡니까? 금송아지. 금송아지를 처음에 왜 생겼는지 아세요? 금송아지가? 금이 많아서 저절로 금송아지가 된 게 아니고 아론은 그 얘기했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을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딱 놨더니 저절로 금송아지가 되더이다. 이게 거짓말이죠. 광야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어요. 그동안에 아론 중심으로 좀 잘 있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하루 지나고 3일 지나고 열흘 지나고 보름 지나고 20일 지나도 안 오니까 모세 죽었다. 그럼 이제 누가 우리를 인도하리요? 광야에서 죽으면 안 되는데 누군가 인도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아론은 리더십이 약하고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 말빨 세고 힘센 사람이 내가 인도하겠다. 대신에 신을 섬겨야 되잖아요. 정치인들은 자기 정통성을 위해서 뭔가를 붙잡아야 돼. 그래서 종교를 이스라엘은 종교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힘입어야 되기 때문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출애굽한 신이다라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거예요. 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당장 눈에 보이는 증거물을 갖다 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귀걸이 하나 조그만 것밖에 금붙이가 저도 이렇게 조그만요 반지밖에 없는데 금송아지 그냥 엄청나게 큰 것이 황금이 딱 보이면 얼마나 그 황금 앞에서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 앞에서 기가 죽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이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있다.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도마도 그래서 내 손으로 예수님 손에 넣어보고 이 손가락으로 예수님 옆구리 창자국을 넣어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 우리 조상들이 하는 말 내 손에 장을 짓겠다. 이게 뭐예요? 증거를 항상 요구하고 눈에 보이는 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은 뭡니까? 보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보는 것을 누가 말하리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인데 그러면 참음으로 기다려야 할지니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금송아지 만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기다림을 못해서 그래요. 기다리지 못해서. 모세가 처음부터 십계명을 받으러 갈 적에 하나님이 야 너 40일 만에 받을 거니까 백성들한테 얘기하라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40일만 기다리면 좋은데 하나님은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기한을 얘기 안 해주세요. 그러니까 40일 만에 돌아온다는 보장이 있으면 아니면 60일도 괜찮아요. 기다릴 텐데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리 생각에는 항상 안 되는 쪽으로 생각하잖아요. 안 돌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여러 가지 계획도 우리는 생각할 때 당장 안 이루어지면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지. 근데 약속을 1년 뒤에 10월 28일 날 다미선교회 10월 29일인가 10월 31일인가 날짜를 정해놓으면 사람들이
내내 가만히 있다가 한 일주일 남겨놓고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날짜를 명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간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맨날 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베푸셨던 기적과 역사들, 과거의 증거들과 지금 현재의 하나님 말씀, 이것밖에 붙잡을 것이 없거든요. 근데 이것은 붙잡기가 어렵고, 왜 믿음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때는 언제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맨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도 약속만 붙잡으면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약속대로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세요. 아무리 사람들이 부정해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약속이 있었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여러분이 그걸 믿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못 믿으니까 금송아지 만든 거예요. 결국 그 시간을 못 기다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체질을 아시는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너무 긴 시간은 허락하지 않아요. 우리 믿음만큼 허락하시는 거예요. 좀 길면 내 믿음이 좋은가 보다. 좀 짧게 잘 이루어지면 내 믿음이 조금밖에 없는가 보다 생각하고, 뭔가 오랫동안 기도시키면 내 믿음의 수준이 좀 수준이 높은가 보다 생각하고 조금 더 기다리면 돼요. 그럼 반드시 우리가 넘어지기 전에 응답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감당하기 전부터 미리부터 넘어질 각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그 금송아지 죄악은 이제 여로보암, 북쪽과 남쪽에 나눠진 다음부터 북쪽 여로보암부터 마지막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계속되는 죄악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남쪽에 있어요. 유다 지역에. 북쪽은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요. 그러면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리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휴전선이 없지만 어쨌든 그 남북을 나뉘어져 있는 그 경계를 북쪽에 있는 백성들이 매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을 다스리는 그 여로보암과 왕들의 입장에 볼 때는 백성들이 자꾸 밑으로 내려가니까 다시 온다고 말은 하지만 안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긴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를 또 만들어 놓는 거예요. 베델과 단에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여기서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 왜? 광야에서도 우리 조상들이 금송아지 섬겼잖냐. 그거예요. 정치적 수단으로 금송아지를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로보암에게 약속하셨어요. 네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바로 서기만 하면 내가 다윗에게 했던 것처럼 너에게 똑같은 축복을 주겠다. 비록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든 올라가든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말씀을 붙잡고 내가 너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만 살아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다윗처럼 너에게 해주겠다 그러는데 여로보암은 그걸 못 믿고 금송아지를 세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은 안 보이고 백성들은 내려가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페이먼 낼 자는 날마다 가까우고 돈은 없고, 그러니까 타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섬겼던 우상은 뭐냐면 바알신과 아세라신이에요. 이 신은 무슨 신이냐면 가나안 땅 사람들이 풍요를 가져다 준다. 원래는 이 바벨론 지역에서 나온 것이 바알신인데 이 풍요를 가져다 주시는 신이라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비와 풍요를 내려서 농사를 잘 되게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유목민일 때, 양을 칠 때는 유일신 하나님이면 되지만 농사를 질 때는 농사 짓는 백성들의 섬기는 신을 섬겨야 잘 된다. 우리가 한국 땅에 있을 때는 믿음 생활 잘해도 되지만 미국 땅에 왔을 때는 현실이 돈이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은 다 봐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돈 중심으로 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나 한국 땅의 하나님이나 미국 땅의 하나님이나 소련의 하나님이나 어디나 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현실에 따라서 적절히 적용을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바알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은 사사기 시대부터 계속 여호수아 이후부터 계속돼요. 그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여룻바알이잖아요. 그 바알과 싸운 자. 하나님이 기드온을 처음 부르셨을 때 첫 번째 소명이 바알 신상들을 다 쳐서 없애버려라. 도끼로 찍어버려라. 그래서 밤에 낮에는 겁나서 아직은 못하고 바알 신상들을 다 잘라서 쪼개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쓰시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북쪽 가운데 시돈 왕 엣발의 딸 누구죠? 이세벨 때 특별히 바알신을 많이 섬겼어요. 그래서 온 나라가 바알신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만연되었던 바알신 섬기는 우상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잠깐 선한 왕이 있어서, 뭐 선한 왕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북쪽은 선한 왕이 하나도 없죠. 잠깐 뭐 이렇게 제대로 했어도 금방 또 다시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또 1월 성신을 섬기고 태양, 뭐 달, 별을 섬기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불 가운데 자식을 지나게 하고 몰렉신에게 자식을 바치고 죽게 하고,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에 보면은 종종 그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푸른 나무 아래서 음행을 하였다 그러면은 우리는 생각하기에 야 성적으로 나무 밑에서 이상한 짓을 했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푸른 나무 밑에서 우상을 섬겼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신랑,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부인데 하나님 신랑을 안 섬기고 다른 신을 섬겼다. 그래서 푸른 나무 아래서 음행을 했다고 그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결국 우상 숭배하는 게 주변 나라에서 조금만 잘 되는 나라가 있으면, 조금만 부강한 나라가 있으면 그 나라 신을 다 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속 터집니까? 우상 숭배 왜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을 더 중요시 여기니까. 주변 모든 나라들이 바알신을 섬겨서 잘 돼 보이니까 우리도 바알신을 섬기자. 그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바알신은 돈이에요. 얼마 전에 바이블 스터디 하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말씀을 구해라. 그 말을 하고 금을 찾는 것 같이 말씀을 찾아라. 그 말을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쉽게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을 그렇게 펴보기를 돈 버는 것처럼 해라. 우리가 돈 벌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몸부림치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처럼 그 정성 가지고 성경 좀 봐라. 하나님 그 얘기하셨어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것 같이 성경 말씀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까 약속대로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러분이 돈에 자유롭지 못하는 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어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그냥 쉽게 현실이라고 그래요. 현실이, 목사님, 이 현실 문제를 주관하시는 분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현실 하지만 현실을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네가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살기만 하면 네가 심지 아니한 과실을 먹고 네가 뿌리지 않은 농작물을 먹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유행수를 바라는 게 아니라 네가 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주의를 지키는 문제, 11조를 내는 문제, 감사 예물을 드리는 문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물질로 헌금을 드리는 문제에 있어서 소홀한 것은 뭡니까? 돈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주의를 지키면 돈이 덜 벌리고 11조 생활을 내면은 생활이 안 될 것 같고, 감사 예물과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는 덜 급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물질 앞에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줄 수가 없어요. 벌긴 버는데 다 엉뚱한 데로 나가요. 맨날 수고하는데 보면 남는 게 없어요. 이게 뭐예요? 성경대로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삶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다 우상이에요. 물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말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내 순간 삶의 현장에서 어떤 발을 띄고 있고 어떻게 선택하고 사는지를 주목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다 맡기는데 장애가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신다면 걸리는 게 뭡니까? 자녀가 걸립니까? 여러분의 목숨이 걸립니까? 집이 걸립니까? 신분이 걸립니까? 뭐가 걸립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원치 않는 길로, 엉뚱한 길로 인도하신다면 여러분이 신경 쓰이는 게 뭐예요? 바로 그게 우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든지 주가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주와 함께 따라가겠다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의 원하시는 대로 가겠다고 하는데 언제든지 마음에서 예스, 그리고 행동에서 예스 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은총이 넘쳐나요. 그러나 이건 안 되는데,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원하시는 거 다 좋은데, 요거는 그래도 요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제거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여러분 삶에 평안이 없어요. 그거 내려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멈추게 된 것이 언제라고 했지요?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 우상숭배를 멈춰요. 그 말은 뭡니까? 다 잃고 나서, 깡그리 다 빼앗기고 나서, 산산조각 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포로로 잡혀가 보니까 하나님만이 참신이구나. 우리가 괜히 쓸데없는 것을 섬기고 그랬네.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만에 돌아오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 약속만이 그들의 소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만이 우리의 소망이 될 때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이 없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것을 깨트리세요.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다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포기를 못해요. 여전히 붙잡고 있어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자존심이 철저하게 바닥날 때까지, 창피를 당할 때까지 하나님은 자존심을 꺾어버리세요. 돈에 집착이 강한 사람들은 돈으로 철저하게 고통을 겪고 망할 때까지, 그래서 알거지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인도하세요. 자녀에 집착하는 사람은 자녀로 인해서 결국 자녀가 나에게 철저하게 실망을 줄 때까지 하나님은 그 자녀를 그렇게 만드세요. 고집이 센 사람은 그 고집 때문에 수치를 당할 때까지,